집집마다 가훈이 있고 각 학급마다 급훈이 있습니다. 가훈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정해놓는 것입니다. 가와만사성 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위를 넓혀서 시나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국제도시를 표방합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세계와 교류를 하는데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를 비롯해서 국제도시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가정을 이끌고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뉴스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법정에서도 누구 말이 맞느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런 인간의 진실과 거짓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특별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에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진실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일의 부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삽비라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 통찰력이 뛰어난 베드로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그의 소유를 판 돈을 사도를 발 앞에 둘 때 이미 베드로는 그 얼마를 감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을 지적합니다.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헌금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아나니아는 땅까지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헌금을 안 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팔고 그 값을 교회에 헌금할 때 그것이 땅을 판 전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왜 거짓말하였을까요? 땅을 팔았어도 그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일부만 헌금을 해도 되었습니다. 전부를 헌금해야 한다는 규칙이나 강제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갖고 일부만 헌금해도 그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면서도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죽었다면 골백 번도 더 죽었을 것인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다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한 번 하였다고 어떻게 즉석 사약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성도는 자신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거짓 때문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그들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누구든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가져다 숨기게 됩니다. 이 일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아간이 물건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물건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려다가 돌로 치고 불살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성부터 도둑질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교회는 그 전초 기지입니다. 이처럼 거룩해야 할 교회에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거짓을 경계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가 이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시작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즉각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반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말리자 화를 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중심이 진실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진실한 교회이고 정직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근데 삽비라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질문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 일심동체라서 그런지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좋은 일에 부부 일심동체라면 좋을 텐데 나쁜 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물건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훈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였다가 그날에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을 들은 교회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땅을 판 값을 일부러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두고 환상을 지르며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현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삽비라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면서도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탐심으로 인해서 그 일부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다양한 개인적인 동기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교회에 처음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여전히 불순한 동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는 망각하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탐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어기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태양을 돕니다. 태양 주변을 돕니다. 만약 이런 질서가 없다면 서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 중심이 의자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조이 선교회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이, 영어로 하면 JOY입니다. J는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Y는 you third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이고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이고 당신은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전 사람들은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졌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범죄하려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교만과 거짓이 잡초처럼 자랍니다.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란지 모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쑥쑥 자랍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런 잡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 시간에도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존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은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통로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중간중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간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백성들이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한 병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성도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비타트는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을 만들어주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전 세계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기 위한 문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헤비타트는 이처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미국에 밀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밀러드 부부는 20대 후반에 이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족하며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면서도 그런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인류를 위해 참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1965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1973년 아프리카 콩고로 건너가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국제 헤비타트를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 본부가 있습니다. 밀라드 부부는 기독교인이었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쉐어 현승원 대표가 있습니다. 현승원 집사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메이크아웃이나 신발을 갖지 못하고 최대한 아꼈다고 합니다. 잘 살아서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잘 여유가 없지만 그것을 쪼개서 선교사를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돈은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현승원 집사는 대학생 때 영어 과외를 하였는데 나중에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J 에듀라는 학원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3천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디쉐어의 대표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강생 10명이 등록할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투게더 같이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디쉐어는 창립자의 뜻을 따라서 매달 전 세계 49개국에 1,46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고 누적된 후원 헌금이 4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승원 의장은 개인적으로도 2019년부터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 및 지역에 학교 100개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드림빌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자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헌신된 성도와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1년에 하나씩 해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1년에 교회 하나씩 짓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인도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성암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작은 성김이라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